오늘 봉독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이지만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내 삶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어둠의 세력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말 어이없이 없어요. 힘들어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던 못된 병이 흘렸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해? 이렇게 하면서 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우리 3월 수요일 날 20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왜 내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지? 하며 속상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답답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이 좁은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각이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손바닥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도시와 지방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는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한 사람이 몰표를 막 줍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어느 부인 집에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놀러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둘 다 시집 보냈으니까 참 시원하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 딸에게 잘해주냐? 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주 신바람이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정말 사위 하나는 잘 얻은 것 같아. 내 사위는 내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그냥 깨우지 않고 자기가 아침에 밥을 먹고 소스에서 먹고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자원을 하라고 돈도 주면서 그렇게 딸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야, 너 힘드니까 나가서 외식하자 하면서 밥도 외식하면서 밖에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랑을 하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입이 마른 건지 입이 침이 마른 건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친구들이 그럼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어떤 여자야? 하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의 어제 얻어지면서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말도 마라. 걔는 정말 게을러서 진짜 자정을 못 받은 것 같아.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서 지금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고 미자원을 오는 날이 매일매일 가서 밥 지지고 먹고 한대. 아유, 진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집에서 밥도 안 해주고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외식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면서 속상해하더랍니다. 여러분, 딸과 며느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딸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과 해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가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우리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제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또 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알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조선은 당파 싸움을 받다가 망한 나라로 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노론소론 북인 남인 이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배우다가 우리가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이른바 신민사관의 결과였다는 것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사를 해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쟁 싸움에다 망한 나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관을 주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조선 역사의 전부인 줄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이 일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신민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왕권권하는 사실입니다. 왕국이었기 때문에 비록 정당의 이름은 없었지만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왕을 잘 보살펴면서 500년 역사를 이어온 세계 미래없는 민주정치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바로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과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에게는 만사를 대할 때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시각과 영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과 이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그 문제가 해결책으로 해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독한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사에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려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의 임금 바로왕의 경호대장, 요즘으로 말하는 경호실장 보리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도록 가정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총무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적어도 2년 이상 무죄인 고생을 하면서 죄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해석을 요셉에게 되었고 그 결과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과 흉년 2년 약 9년쯤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 땅에 바로 곡식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13년, 총리로 9년, 약 22년간 긴 세월 동안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잘 견뎌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인간의 혈기나 또 감정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벌기를 쳤던가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형들을 잡아서 능지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사람과 다른 시각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꿈을 통한 계시,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살아보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가 요즘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치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바로 언약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긴 세월을 인내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로 믿었고 바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오늘도 우리의 약속과 이 신약을, 그 언약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까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그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다시금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보수와 이 진보가 다른 이유가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가난한 정탐꾼들로 가난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정탐꾼의 도구를 보면은 똑같이 12명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10명과 2명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정반대의 변화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에 따라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곤 합니다. 정확히 잘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그 땅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거기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다가 하나님을 바로 거기다 첨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가정,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랐던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하길 원하십니다.